고난 중 어려운 중에도 바울이 묵상한 건 자기의 비전이죠. 자기 신앙의 목표죠. 나는 왜 여기 와 있나? 왜 이 고난을 당하고? 여러분 쉼을 얻을 때 이거 다 무너집니다. 막 열심히 싸우고 달려갈 때는요 별로 힘든 거 몰라요. 그런데 주저앉아 쉬잖아요. 그러면 이런 거죠. 왜 나만 감옥에 있지? 내가 왜 이 일을 하지? 그리고 잘 먹고 또 편안하면요 내가 또 그 일을 해야 되나? 그리고 갑자기 운다고요. 난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? 막 이런 허무감이 든다고요.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. 직장을 오래 다니다 갑자기 쉬어요. 애들 다 길러놨는데 쉬어요. 뭐 어려운 일이 있다 갑자기 쉬어요. 뭐 갑자기 뭐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멈춰요. 그럼 꼭 들어오는 거 허무. 난 뭐하고 살았나. 남들이 보면 잘 사는데도 자기는 뭐하고 살았네요. 왜 그래요?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에요. 신앙의 목적지가.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요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. 믿음의 목적지. 바울의 믿음의 목적지는 뭐예요? 로마.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면 땅끝까지 가는 거죠. 스페인까지. 그러니까 로마가 목적지니까 여기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바울이 오늘 이 쉼을 이길 수 있는 이유, 믿음의 목적지를 분명히 한 거예요. 표대를 향하여. 여러분 표대를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셔야 돼요. 그러면 허무함, 그 다음에 쉼을 통해 오는 뭐 이런 나태, 게으름 다 이길 수 있습니다. 바울이 기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. 들어오면 뭐라고 하면 나는 상소한다. 반드시 이 총독이 바뀌면 이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. 상소하니까 정리되잖아요. 난 더 높은 곳에 상소할 거다. 끝까지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두신 거예요. 그럼 이거 문제 해결해 놓고 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갈까? 못 가요. 로마까지.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가 제일 빠른 거기 때문입니다. 요셉을 생각해 봐요. 요셉이 한 17살 정도의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돼갖고 이집트에 왔잖아요. 이집트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인신매매입니다. 여러분 여행하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호텔 가고 그리고는 이집트 가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신매매는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옷 다 벗겨갖고 빨개 벗겨서 묶어갖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. 사정 보지 않고. 배고파요 그래도 똥 마려요 그래도 끌고 가. 제일 빨리 가는 길이죠. 실려가지고.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그러다가 누명 써요.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고.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정치 감옥인 거죠. 그 정치에 있던 사람들 다 누명 써서 온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. 그걸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올라가서 사람을 만나. 감옥에서 만나는 게 제일 빠른 것입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.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어려운 일이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지? 그 일이 아니면 그 사람도 안 만나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 이게 제일 빠른 길이다. 다른 길은 없다. 근데 바울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, 첫 번째, 진짜 죄가 없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? 죄입니다, 죄. 죄가 없으면요, 우린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나가서 못 싸우죠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죄 없음을 무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. 죄 없음을. 죄가 없어야 나가 싸우지. 저 사람은 왜 저 싸움을 안 하나? 죄가 있으니까. 그가 가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죄가 없어야지 싸우는 거죠. 실은 갔더니 무죄잖아요. 그래도 상소를 거니까 가게 되어지는 거죠.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죄 없음이에요. 죄.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죄만 짓지 않아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여러분 오늘 바울이 누구에게 상소했어요? 높은 세상 황제에게. 근데 실은 황제에게 상소한 게 아닙니다.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.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면 늘 하나님께 상소하죠.
여러분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 사울 왕이었다고요.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. 왕이 적을 졌는데 누구한테 상소해요? 그럴 때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죠. 여러분 로마 황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. 더 큰 존재.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은 순서를 거꾸로 하죠. 문제가 만나면 세상 사람들 다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하나님께 오잖아요. 순서를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 상소하세요. 하나님께. 근데 하나님께 상소할 때 조건이 뭐라고요? 죄 없음.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? 다 있지.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소하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 잘못했어요.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. 하나님 이거 내가 만든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.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죠.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. 그럼 정리됩니다. 지금 여러분 삶의 그 큰 문제는 누가 정리하셔야 되나?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돼요.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. 그럼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? 바울이 오늘 가이사랴에 가야 된 오늘 로마에 오늘 상소하는 이유 간절함이죠. 간절함. 모든 걸 이기는 힘이 뭐냐면 간절함입니다. 교회 안에 보면 재능으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. 오래돼서 일하는 분이 있고 최고는 간절함이에요.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성도들에게 영혼에 대한 간절함, 서로를 위한 간절함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간절하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. 간절하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. 간절하면 날 던질 수 있어요. 그 문제. 오늘 로마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이 자기를 던지는 거죠. 하나님 나를 투하하세요. 나를 쓰세요. 왜? 간절하니까. 근데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해 보셨습니까? 간절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쉽게 그렇게 집에 가지지 않고 간절하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자기 일로만 간절한 거죠. 우리 집 애들 맨날 내 돈 문제, 내 건강 그거 밖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간절함이 있는가? 간절함. 여러분 삶에 제일 간절한 게 뭐예요? 오늘 막 빚 도촉이 와서 오늘 막 안 하면 파산할 거야. 이게 제일 간절합니까? 그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영혼에게 적용해 보세요. 그런 간절함으로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로마로 가게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.